감사합니다. 뒷모습 보면은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님들의 뒷모습을 보면 새침하는 형님같이 그냥 보이시거든요. 네. 경륜 있는 찬양, 경륜 있는 기도, 경륜 있는 인도, 경륜 있는 말씀 봉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일남성교회라고 한다면은 1번인 거죠. 네. 교회 안에서 연령으로 치자고 한다면은요, 가장 어른입니다. 그래서 일남성교회 회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으니 안식하십시오. 평강 샬롬 하십시오. 이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설교자로서 오늘 이렇게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모를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을 위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안녕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헌신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섬기는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녕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어디서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품에서만 안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는 예배는요,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그때 이제 안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녕하는 것은 오직 주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남성교회와 연배가 좀 비슷한 그런 성경에서 헌신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었을 때에, 그래서 갈렙이다. 갈렙이 그래도 가장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과 함께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일남성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의 광야를 마치고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지나서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충분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땅에 분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신뢰함으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합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하는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서편 땅을 이렇게 분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 이렇게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서편 땅을 이렇게 분배한 데 되어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열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렇지만은요, 가장 우선순위를 누구로 둘 거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제 열심히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분 다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엘르아살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인데요. 잘 모르신 분들은 엘르아살이 누군가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차세대 리더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이 감당하여서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었는데, 아론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리더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의 리더를 이야기할 때 누구? 엘르아살. 엘르아살. 종교적 리더로서는 엘르아살을 꼽을 수가 있겠고, 정치적인 리더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중에서 누가 더 두각을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뭐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나이 부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훨씬 더 엘르아살보다가는 여호수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형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다른 불로 드리다가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 계획이 없었던 엘르아살이 형들이 없으니까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경험에 있어서는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그렇게 헤매었던 그 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리더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보다 누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으로 봐서 또 경험으로 봐서 엘르아살보다가는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모습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엘르아살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그렇게 분배하는 데에 누가 가장 공로가 큰가, 누가 가장 파워가 있는가, 누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쩌면 이게 무책임하게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다 모여봐. 제비 한번 뽑아보자. 라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대로 그냥 너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오늘 본문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는데 그냥 다 모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좀 더 넓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땅에게는 좀 작은 땅을 그렇게 기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그냥 로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뽑아가지고 나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신에게 좋은 환경을 누가 결정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하여서 결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음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여호수아보다 엘르아사를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언급된 것을 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먼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결정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신앙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생활,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시편 47편 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살 땅을 택하셨으니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으로서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받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저는 늘 주변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비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단 저만 산다라고 하면은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한 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비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고, 그게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나는 없고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명 땅에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은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땅은 사막인 거예요. 사마리아 이쪽 땅은 사막이 훨씬 많고요. 또 어떤 땅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이쪽은 푸른 풀밭들이 가득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땅은요 사해바다를 끼고 있어서 아무리 낚시를 해도 물고기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비 뽑기가 불합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되어지면, 야, 갈릴리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척박한 광야밖에 없는 땅인데,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가나안 땅을 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TV를 보게 되어지면 호주 땅이 좋냐, 뭐 가나안 땅이 좋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호주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좋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봅니다. 하와이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좋습니까? 하와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고학 관점에서요,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이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몬스라고 하는 교수하고 앤스 레이니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사이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땅이요, 전 세계를 잇는 유일한 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잇고, 그리고 유럽을 잇고, 아시아를 교차하는 유일한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 한 장 더 넘기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유일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주변에 강국 한가운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있어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공격할 수가 있고 아프리카를 공격할 수가 있고 아시아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계속적으로 분쟁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안목으로 보게 되어지면 불화의 땅, 전쟁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이 땅을 통하여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약속의 땅임임을 그렇게 말씀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 나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안목으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장유 유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남 선교회 회원들에게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요, 사실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아무쪼록 사시는 동안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고요, 아브라함은 70세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75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갈렙은 85세 때에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나이가 바로 70세, 80세의 나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70세 이상의 서신 우리 일남 선교회 선교회 회원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좋은 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생고생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요. 다만 주님을 더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청년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이죠, 마음.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가슴이 뛰게 되어지고, 가슴이 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도전하시고 사랑함으로 변하시고 사랑을 품어 안으시는 우리 일남선교회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계하셨지만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84세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70이 되어지고 80이 되어지도록 그의 호칭은요, 청년 김중곤이었어요. 대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늘 청년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내가 청년 김중곤이다라고 그렇게 70세, 80세에 했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대학생들이 김중곤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그 열정은 청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청년 김중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여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은요, 자신의 의견보다 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더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함으로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두 남녀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여러분, 남자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길까요? 원래는 여자가 거의 다 이깁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한 정답은요, 돌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내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져주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는 부모가 없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훨씬 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남편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분노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남편을 더 사랑해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면은 항상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항상 자신이 먼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느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10살, 10 몇 살이니까 더 어려요. 그러면 좀 이렇게 어린 아내를 데려왔으니까 좀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요, 남편 없이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매사에 남편 중심으로 결정하고 대소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사에 고민하고 매사에 척박한 이유를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그 계획을 믿는 일이 되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떤 고충과 어려움에도 이 사랑함으로 넉넉히 더 감당하시는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결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해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들을 보시는 주님의 이름 보시는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 6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 땅을 그렇게 요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갈렙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렙이 40대에 품었던 그 꿈들이 80이 넘어 85세가 되었어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11절에 소개하고 있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0의 나이면 불구하고 자신 요청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40대에 있었던 그 힘이 80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거대한 거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중동 지역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이렇게 물건들을 발견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뼈를 발견하는데, 해골 이렇게 머리가 되죠. 무려 2m가 넘는 이런 해골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기록에 남겨 있어요. 여자 해골인데 2m가 넘는다. 머리만 해서 2m가 넘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터넷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과연 2m나 넘는 그 유골의 사진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을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맞는 사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이 그렇게 거대한 그런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오히려 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품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대상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구할 수 있고 또 리더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니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기보다가는요, 늦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일람 성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품꿈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모으고 12시에 가서 또 3시에 가서 5시에 가서 그렇게 품꾼을 모으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만약에 퇴근 시간이 6시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9시에 출근한 사람은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되어지고 또 5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등히 취급받고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처음 온 사람에게는 왠지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은요, 5시에 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은혜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다른 사람의 한 대단위를 받을 때 자기는 10분의 1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을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주인이 베풀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일하는 것이 좋다이가 아니라 양보다 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라고 하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기다림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갈렙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기까지 8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은 70년의 그 시간이 필요했고 갈렙은요, 이 헤브론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림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일람 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70 이상의 나이기 때문에 늦은 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열정과 그의 꿈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우선시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어느 것도 빠짐없이 온전히 누리시는 일람성교 회원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이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